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를 향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숙제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식주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옷, 또 음식, 집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자 또 반드시 필요한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역사가 흐르면서 인간의 문화와 기술이 고도로 발전했지만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발전된 문화와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아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선가 거주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그런 우아함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이 의식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의식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도 의식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의식주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의식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좋아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일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왕처럼 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고백들을 했죠. 이 시편의 대부분이 또 다윗이 썼고, 다윗이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편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알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살펴보시고 자기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살펴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애써 수고하여 조사하는 것, 이것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셨다라는 것이죠. 들여다보시면서 이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알고 심지어 눕는 것까지도 알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언어 생활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자신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지 계속해서 이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안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수가 아니죠. 앞뒤를 감싸고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수가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면서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앞뒤를 감싸시면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친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각을 뛰어넘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살펴보심, 이 하나님의 아심이 자신의 능력 밖이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자신을 감싸 안으시면서 안수하시는, 터치하시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의식이, 이 다윗의 인식이 다윗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었겠어요? 이 다윗의 인식이 다윗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었겠습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지옥의 자리를 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하여 숨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해도 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이 못 찾으십니까? 다 찾으시죠. 다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숨길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가 밧세바를 범할 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과제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사실 아닙니까? 늘 죄의 욕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늘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한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숨기고 싶은 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이 삶 역시도, 이 일 역시도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삶 가운데 큰 유익이 되는 일이 있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방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조금 불리하죠. 왜냐하면 늘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 속에서 사실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받아들이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은 우리가 인생의 날벼락 속에서 또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 앞에 계시고 자신을 살펴보시고 자신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이 유익과 함께 그의 삶의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요, 항상 우리의 눈을 뗄 수 없는 거죠. 늘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대상을 보고 싶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요, 한시도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나쁜 거 만지진 않나? 혹 넘어지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지켜보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죠. 내가 넘어져도 엄마 아빠가 나를 일으켜줄 거라는 사실, 내가 어려움에 빠져도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아이가 항상 부모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황무지에서 또 광야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곁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게 살아가지만 한결같은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적당히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함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독교 방송 많이 보시죠? 기독교 방송 중에 CTS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 잘잘법이라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TV로 보신 분들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잘잘법 뜻이 뭡니까? 잘잘법을 어떻게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행복의 잣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주 관심사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잘법을 어떻게 읽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믿고 잘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주 관심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행복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식주가 있어요. 우리 성도의 의식주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옷, 음식, 집, 이게 성도의 의식주일까요? 성도의 의식주란 바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식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누굴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자신을 살펴보고 계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는 삶을 살아가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평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가운데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전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예배의 삶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우리가 성도의 의식주를 갖추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의 삶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는 주의 성막을 향하여 예배했죠.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늘 주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하나의 흔적들이 다 예배의 흔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그가 전쟁 중에도 저 땅을, 저 나라를 칠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를 강하게 하신 거죠. 스스로 힘을 갖고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그는 어느 순간 강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다윗이 주님을 의식하는 삶의 비결 세 번째예요. 다른 이들로 주님의 길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에게 힘을 주셨어요.
다윗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운데 계획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 보고 다윗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인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다윗이 힘이 있는 왕이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이방 민족들도 다 알다 보니까 다윗 앞에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길, 주님의 도를 인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드러내고 계십니까? 저 장로님만 보면, 저 권사님만 보면, 저 집사님만 보면, 저 성도님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위대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주님을 의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환난 중에 주님의 도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기도의 삶이지만 또 다윗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으로 선택을 받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주가가 얼마나 높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환호하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이지만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나서 바로 따라오는 일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늘 전쟁터를 누볐고 또 나중에는 아들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울에게 쫓겨나고 아들과 신하들에게 쫓겨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지은 시가 대부분의 시편의 다윗 시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임을, 자신에게 유익한 삶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꼭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졌다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인정하게 함으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이 네 가지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높이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지만 그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낮은 데로 임하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교만의 문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으로, 그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결국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주님을 의식하는 이 삶의 고백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의식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이죠. 다윗의 이 삶의 의식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의식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남자들은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저도 이제 신학대를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이 복학 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일반 예비군 훈련을 한번 받고 나머지 시간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 만났을 때 일반인들과 그래도 신학대생들은 좀 다르죠. 좀 더 건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땐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과 신학대생들이 차이가 없어요. 아무데나 쉬하죠. 조교가 얘기하면 정말 말 안 들어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청개구리의 영이 임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합니다. 왜 그 힘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신학대생들이 아무데나 쉬하고 조교 말 그렇게 안 듣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비군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비군복에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거죠. 옷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을 다 건다라는 것은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식이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 옷과 음식과 거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시편 138편, 139편을 통해서 또 다른 시편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의식주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6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의식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영적 의식주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길,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